성경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을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으니,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죄인이니 나면서부터 걸어온 길은 죄인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죄인의 길 말고 놀랍고 새로운 살 길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수상적인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 길이 아니요 진리의 길이요 유한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의 길을 그냥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죄인의 길로 살다가 죄인의 길로 빠져서 죄인의 길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의 길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기에 딴 길이 있다라고 제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그 길에 섰을 때 삼각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두 갈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가고 직선길로 쭉 가면 그냥 죄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내게 들려지고 복음이 내게 들려지면서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하고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과 성경이 얘기하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늘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한 번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딱 선택을 잘해서 구원의 길을 들었으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항상 여러 복잡한 10가지, 5가지, 20가지 길을 앞에 놓고 선택하라 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느 한 가지 길을 선택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항상 보면 2가지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항상 2가지 길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실 때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니 먹지 마라.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2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않는 것과 그 길과 순종의 길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가는 죄의 길을 가는 것. 이 2가지를 하나님 제시해 주셨어요. 먹지 않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그 생명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혹에 빠져 죄인의 길을 걸어왔죠. 2가지 길을 항상 선택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 처단을 하셨다면 우리는 죄짓고 다 죽어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늘 2가지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데 노아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순종하던 죄악 인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대홍수로 멸망 심판하실 때에 의인 노아를 뽑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방주는 여기서 교회를 영적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노아의 방주로 그 길을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서 길을 서는데 8명밖에 의인의 길을 안 갔잖아요. 그 길을 보면 2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요. 죄인의 길과 구원의 길 2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풀어서 이 죄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온 길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도 상관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익숙한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은요 정말 절제를 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 길은 그냥 쉬워요. 그냥 살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에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 길이 있다. 죄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죄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공생의 첫날이 30년을 기도하고 기다리셨다가 인류를 향하여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첫 번째 메시지를 떠진 것,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
여러분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 시대가 왔다.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시대가 왔는데 우물쭈물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과 부활과 그 재림과 모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그 죄인의 길을 그대로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가고 있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난 됐다고. 좋은 길을 가르쳐준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다 해도 난 필요 없다고, 됐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Trust in God and also trust in me.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가 보낸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나를 또한 믿으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순종의 행위와 삶이 죄인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길이고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놀라운 말씀, 좀 무서운 말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진노의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어떤 존재를, 대상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 보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노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 플러스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큰 죄로 여기시면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감정적 분노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거룩하고 정당한 분노,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정당한 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복음이 들려지고 성경이 들려져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길로, 죄의 길로 그냥 직행하고 가야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오늘도 먹구름이 좀 많이 꼈던데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다는 영적인 먹구름이 위에 가득한 것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 있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은 죄를 영적인 문둥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무감각한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기만 하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느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데 구멍이 조그만해서 아주 천천히 그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배 위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아 좋아요, 아 평안해요, 아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그 자체가 곧 멸망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셔요. 참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고 더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든 죄인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명령하셔서 너희들은 가서 나의 사랑을 선포하라.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것을 가서 선포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시키고 도전하게 하셔서 기회를 자꾸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딱 끝이 날 텐데 로마서에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집을 피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그 진노가 마지막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아들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못으로 변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Lake of Fire.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제 거기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짐승이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틀렸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가 막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 오늘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의 관점에 비춰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렵고도 무서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뱅크럽트, 파산하느냐, 아니면 죽을 질병에 걸리느냐, 아니면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외로움에 내가 빠져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현실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고 가르쳐주셨죠? 바로 그것은 아들을 믿는 길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참된 복을 얻는 길입니다.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마가복음 3장 3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로 갑시다. 이건 믿는 자에게도 항상 선한 축복이고 믿음의 길을 잘 가자 이런 뜻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로 갑시다.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로 가십시다. 아멘.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부모님들 아들이 있으시겠, 딸도 다 귀합니다. 안 귀한 자식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딱 하나의 아들을 두셨다 했습니다. 독생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도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앞에 저희 뒤에 앉았지만 참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35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만물을 다 아들 손에 맡겨주시는 상속자, 그 아들 예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흠없고 점없는 아들, 죄 없는 아들, 완전한 아들,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들, 그 아들 예수, 하나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급으로 올려주시는, 대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끔 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빨리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 참 이해하기 좋아요. 그냥 개역 개정보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먹구름이 하나님과 그 인생 사이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는 자들이다. 구원이라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 먹구름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무서운 일입니까? 마귀의 길을 순종하면 마귀가 가는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가는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마귀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또한 마귀도 지금 역사하고 있네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분노를,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죄값을, 진노를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자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 뭐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그 먹구름과 같은 구름이 쫙
걷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찬란한 빛이 비치는데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 엄청난 먹구름이 끼어서 엄청난 비가 내린 거 보셨고, 캘거리도 여러분 며칠 전에 막 우당탕탕하고 난리 난 거 보셨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재림 때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명확하게 떨어질 것이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한 번씩 떨어질지 모릅니다.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든 믿지 않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때로는 과감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아들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 죄인의 길 위에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애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를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 구원받고 영생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 소원에, 하나님의 소원에 비춰볼 때 우리의 소원도 이 하나님의 소원과 비슷하게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정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과 삶으로, 할렐루야! 말과 삶으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하고 말과 삶으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도 행복한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큰 상 받는 길이라 다 확신하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다 그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그 길 갔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그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주변 이웃,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간절히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을 건수가 있고 믿을 자격이 있어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여러 번 했고 많이 기도했고 수십 년 했는데도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과 삶으로 삶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여러분 영생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